내년도 임내송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찬송을 들으면서 같이 좀 하고 싶다 마음 드는 정도로 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부흥과 은혜를 함께 맛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함께 나누는 이 성경은 시대 순서대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욥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지만 구약 성경의 18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솔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 금에 대한 이야기가 15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 증거로 금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솔로몬이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솔로몬에게 모여드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성공,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에게 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죠. 자,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왔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스바를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3,000km를 건너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스바를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스바 여왕이 2,500km를 지금 솔로몬에게 온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사절단과 많은 예물을 가지고 긴 사막을 건너서 지금 솔로몬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질문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탈무드의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나눈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태양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 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홍해를 건널 때 갈라진 바다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이지 않는데 머리를 잘리면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잘 생각이 안 되시죠?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으면 움직이지 않는데요. 나무가 머리를 잘라서 배를 만들면 바다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스바 여왕은 그런 다음에 가짜 꽃과 진짜 꽃을 저 멀리에다 두고 어느 것이 가짜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감별을 해보라고 했고, 솔로몬은 신하에게 벌통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벌이 모여드는 곳이 진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국내외 산적한 문제들 그거 가지고 질문을 했고요. 솔로몬은 아주 해안을 제시하면서 이 스바 여왕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주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번에는 보았습니다. 여왕은 이 나라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궁중 안에 있는 요리법 그리고 신하들의 복장과 공무 수행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보았던 수많은 짐승들을 드리는 번제를 보고 감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처럼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의 아름다운 건축 양식과 웅장함을 보면서 감동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수많은 번제를 보면서 감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말문이 막히는, 찬탄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는 했는데 눈으로 확인해보고 귀로 들어보니까 더욱 솔로몬의 지혜가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까이서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지혜를 듣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스바 여왕이 그랬는데요. 스바 여왕은 심이 많은 금과 향품 그리고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에 대해서 화답을 합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 여왕은 지금 풍성한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스바 여왕이 받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 여왕의 행동은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 여왕의 행동을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의 첫 번째 행동은 솔로몬에게 오는 것인데요. 먼저 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1절에서 오다 하는 말에 표시를 했습니다. 스바 여왕의 두 번째 행동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인데요. 그것이 6절에 듣다 하는 말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의 세 번째 행동은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드리다 하는 말을 두 번 사용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의 행동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이방인들을 살펴보는데요. 다른 이방인들의 행동의 모범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이방인들은요, 먼저는 솔로몬에게 오고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런 후에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의 이와 같은 행동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이 스바 여왕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메시아에게 오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에게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죠. 동방 박사들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께 오는데요. 이 자리에 오는데요. 주일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예수님께 오는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침 드셨죠? 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국정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올 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스바야 왕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솔로몬이 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려운 문제, 1절을 보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어려운 문제가 다른 성경 사사기에서는 수수께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수수께끼,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인생의 문제가 솔로몬 안에서 풀렸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의 답이 있고 그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사람들. 물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2500km를 달려오고 3000km를 달려오는 그 심령으로 멈추지 않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실 때 마치 스바야 왕이 집으로 돌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돌아갔던 것처럼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방 왕들이 솔로몬에게 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인데요. 자, 14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15절,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누굽니까?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또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계속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 온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14절, 15절 솔로몬의 국고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14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국고는 그 나라 국내에서 받은 세금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아라비아 왕들이, 그리고 그 나라의 고관들이, 아라비아의 고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금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또 솔로몬의 국고가 채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온 이 금의 양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면 머릿속으로 참 상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솔로몬은 이들이 가지고 온 금으로, 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들이 가지고 온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도 있고 작은 방패도 있는데요. 이 방패의 무게를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한 2000kg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 금을 가지고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가 어찌나 아름답고 어찌나 웅장했던지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은 보좌를 만든 적이 없다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그 보좌를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또 금을 가지고요, 궁정에서 쓰는 모든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금을 가지고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상용품까지 만들 정도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셨고 그의 나라는 그렇게 금이 돌처럼 흔한 나라가 되었으며 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의 나라의 국고가 쌓이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금고를 채운 사람들은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히람도 솔로몬의 국고를 금으로 채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3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9장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9장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그 다음 나오는 그 지명이 중요한데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시온 게베, 굉장히 중요한 항구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26절은 에시온 게베를 항구로 만들고 배들을 지었다라는 내용이고요. 27절은 히람의 사공들이
함께 무역에 참여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28절 보니까 여러분 거기 지명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오빌이라고 나옵니다. 이 오빌은 아프리카에 있는 유명한 금광산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금 420달란트를 가지고 자 마지막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에게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왔죠. 또 거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옵니다. 솔로몬에게로 계속 가져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히람의 이야기는 10장 11절에 나옵니다. 10장 11절.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또 오죠. 또 옵니다. 이번에는 솔로몬에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옵니다. 계속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요. 22절인데요. 22절. 왕이 바다 다시스 배들을 두어 큰 배란 뜻입니다.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또 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솔로몬에게 금을 가지고 또 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또 솔로몬에게 옵니다. 이렇게 히람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양의 금과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팀 마샬의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요. 이 책은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지리적인 조건에서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시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대서양이 있고 왼쪽에 태평양이 있는데요. 어떤 나라의 방해도 없이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 되면 항구들이 얼어붙어 가지고 부동항이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을 해서 점령을 했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은 것이 거기서 또 큰 바다로 나가려고 하면 터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우에도요. 서쪽은 산맥과 고원으로 막혀 있고 동쪽으로 바다로 진출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참 여의치가 않은 것이 일본 열도가 있고 대만이 또 있고 인도네시아와 또 필리핀의 수많은 섬들이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중국은 이 만리장성을 쌓아서 안주를 했지만 로마와 같은 경우에는 길을 닦아서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오늘날의 두바이가 그런 도시인데요. 이 두바이를 보면 지리적인 위치가 20억의 소비자가 있는 그 중동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서 이 두바이가 가지고 있는 제벨 알리 항구는요. 개항 초부터 세계 10대 항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 계획하고 있는 그 도시가 뭐였죠? 네, 네옴시티. 네. 이 네옴시티의 위치도 홍해 수에즈 운하 이 근처에 미래 도시를 계획을 하면서 지리적인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에시온 게벨의 지정학적인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보면 왼쪽에는 홍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카바만이 있는데요. 이 에시온 게벨은 그 위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항구입니다. 일찍이 국제 무역의 중요성을 알았던 솔로몬은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에시온 게벨에 아주 국제 무역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물의 원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금이 오고 아라비아에서 금이 오고 인도에서 금이 오고 저 멀리 서방에서까지 예물이 오는 에시온 게벨이 굉장히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국제 항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부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최상급으로 모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향품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하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람이 가져온 백단목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최상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보좌도 어떤 나라도 그런 것들을 만든 적이 없다는 최상급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 솔로몬의 나라가 참으로 부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이방 왕들로부터 어찌나 많은 금을 받았던지 일상생활 용품까지도 금으로 만들 정도로 이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영화가 대단한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3절. 솔로몬 왕의 지혜와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러분 찾으셨어요? 네, 23절이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3,000번제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명성과 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본문 여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의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또 오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또 옵니다. 솔로몬에게 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누가 왔습니까? 스바 여왕이 와서 지혜를 듣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방 왕들이 왔고요. 그런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예물을 드립니다.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미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복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모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복에 우리 모두도 함께 그 열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대열에 우리도 지금 동참해 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복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시편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아슈레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슈레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똑바로 걷다, 이런 의미도 있고 성공하다, 번영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고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악인들의 꾀이고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계획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 없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벗어난 길을 가는 사람들, 빗나간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모든 것들을 삐딱하게 보면서 불평하고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남방에서 2500km를 사막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이가, 더 지혜로운 이가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바 여왕을 예로 들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복,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극동방송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진행하는 백운실 사모님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로 확신을 했던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시는 강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강사다. 그냥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들으면서 참 필요한 말씀이고 정말 은혜와 도전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서 거기에 복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책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를 들음이로다. 지혜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솔로몬은 2명의 창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엄마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기를 돌려받습니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그의 백성들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랬더니 스바 여왕이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풍성해지고 이방의 왕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지혜이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이고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는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요, 살리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억울한 창기를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요, 2세대 전만 해도 가난에 찌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세적인 농업에 매달려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지혜였고 이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이 어두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의 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다시 온 세상으로 옮겨지는 그런 지혜였죠. 한 개인을 살리는 지혜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지혜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인생, 그의 말씀을 듣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나라, 그 민족은 복된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그러고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세대 전만 해도 이스라엘과 똑같은데요. 지금 2세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독일 가서 돈을 구워야 되는 그런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가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요, 광산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한국의 이 본국에 붙여야 되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G20,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재능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류를 일으켜서 세계의 리더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우리나라 초대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01년 평양에서 개최된 사경회에는 압록강가의 삭주 창성 지방의 자매들이 행리를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300리를 걸어왔고, 이듬해 평양에서 열리는, 이름도 재밌습니다, 사나이 사경회에는 멀리 전라도의 목포 무안지방에서 참석한 형제들이 있었다. 1909년 10일간의 성경 공부를 위해 한 자매는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800리를 걸어왔고, 다른 이들은 거기에다 아이들까지 업고 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손때가 묻은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왔고요. 그리고 축풍령을 넘어왔습니다. 10일간의 성경 공부 참석하기 위해서 머리에 쌀을 이고 왔고 아이를 등에 업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압록강을 건너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축풍령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300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800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민족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상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는 참으로 인생의 복된 자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는 참 복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내 인생에 스바 여왕이 가져온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 그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오만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리에 있는 자, 그리고 악인들의 길을 가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정말로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정말로 그 인생이 복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자,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 그 길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경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계속해서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생명은 살아나고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짓눌린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은 풀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강수처럼 흐르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성도를 알고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는 자는 복이 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엎드려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를 주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와 같은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들 다 하나님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복과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바야 왕이 오는 길이 힘들어서 그가 포기했더라면 그래서 그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더라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달되지 않았겠지만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또 이방의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지고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 가지고 또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앞에서 주의 인생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듣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을 경험하고 또 복을 경험하고 또 복을 경험해서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